여호수아 1장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인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데 지도자인 모세가 죽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을 애곡했다고 그래요.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의 슬픔은 더했을 거라고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40대 건장한 시절에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힘이 있었어요. 왕자였기 때문에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힘이 있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믿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지만 그것은요 모세처럼 자기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라고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4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지내야만 됐어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더 이상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도 다 빠진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나이 많은 늙은 목동일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양무리하고 함께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80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지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 목자, 목동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 닿질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터무니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 왕궁에서 배운 지식도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40대 그때 힘있고 지혜롭던 그러한 시절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나이 80이에요.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거는 양을 치는 것.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는 목자일 뿐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몇 살인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목숨이 두려워서 40년 전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도망쳐 나왔던 그 이집트 왕궁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인 지팡이 하나를 들고 80세의 나이에 당당하게 다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고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누구인가? 모세? 그런데 사실은 뭐냐고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하고요 수술을 하고 고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겨 놓으시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봐왔는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걱정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945년 4월 12일에 미국인들이 아주 극심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사망을 해요. 가장 큰 충격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공석을 이어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되는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에요.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하와 같은 존재였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선에 당선된다. 그래서 1933년 3월 14일 날 취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그 다음번에는 수정헌법으로 인해서 1월 20일 날 37년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당선되고 네 번째 당선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는데 1945년 4월 12일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요. 막바지일 때. 그리고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잖아요. 이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편다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안정적으로 번영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웃음을 보여줬고요. 그때 당시에 나치독이라고 일본 군국주의하고 대항해서 싸우면서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한창 전쟁인 와중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해리 트루먼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져 간다는 것, 그러면 그 공동체의 존속에 있어서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어가는 계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시편 90편 2절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이 돼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모든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다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지금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변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흔들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인간이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믿음이 흔들려요.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던 사람이 좌로 우로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곧잘 순종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 요나처럼 순종해요.
요나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지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걸어서 3일을 두고 다녀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만 다니면서 외치기를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라! 그러면서 하루만 다니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성이 언제 무너지나 보았다고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리를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질까? 언제 무너질까? 이랬다고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게 문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자꾸만 사람에게 의지해.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요,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있는 곳에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형통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을 했고요,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그래요.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전 가족이 그랬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형통하는 길,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됐다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보자고요.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토라는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일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묵상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 meditation이에요. 이 어원이 라틴어에서 medicallus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약, 영어로 medicine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에 medicine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약효를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한 말씀을 내 영혼 깊이 담아서 내 삶에, 나 자신의 삶에 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 최종의 단계는 뭔가면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종하는 길이 평탄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1장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 7절, 9절에 이 말씀이 뭔가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요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 성도 있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장대하다고 그랬어요. 큰 사람들이에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우뚝 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말씀의 토위에 굳게 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이것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요단강도 있고요.
여리고 같은 높은 성도 있고요. 엄청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정복해야 될 산지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된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뭐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